꾸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중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꿈꾸는 예배에 세 가지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가득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일한 구원자, 생명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고백하는 귀한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오늘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특별히 예배 가운데 더욱더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과연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제가 질문을 하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받고 싶었던 선물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한 주 동안 받고 싶었던 것. 어떤 분은 집이라고 했고요. 어떤 분은 금이라고 하셨습니다. 1부 예배 때. 그런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줄이 이렇게 서 있어요. 줄이 왜 서 있나 보니까 약국이 있어요. 그래서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려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참을 기다린 후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스크처럼 마스크를 구매하고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왜 마스크를 구매합니까? 우리들은 왜 마스크를 구매합니까? 간단해요. 건강하고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염되지 않고자 그 줄을 서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이냐면 마스크를 산 이유, 건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한 주 동안 건강보다는 다른 것을 좀 받고 싶어. 돈을 받고 싶을 수도 있고요. 가정의 행복일 수도 있고, 나의 잘됨일 수도 있고, 자녀의 잘됨일 수도 있고, 회사에서의 인정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삶의 휴식. 피곤해. 휴식도 필요하다.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무엇을 받고 싶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이 선물보다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좋은 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실 이 선물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기대함으로 인하여 이 선물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선물이 어디 있냐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잘 듣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축복을요,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깨달아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것을 깨달아 알아 우리 삶에서 누리며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욥바에 사는 유대인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사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 응답하여 50km 이상 떨어진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요, 고넬료의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깨달아요. 그 깨달음이 무엇인지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러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유대인 베드로는요, 지금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라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겉모습, 사람의 겉모습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얼굴입니까? 사람의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구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체격 이런 것을 보는 것도 아니고 돈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교회 내에서의 직분, 성기, 헌신, 봉사 이런 것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베드로가 지금 이 말한 것은 참 중요해요. 교회 역사가 변화가 이것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당시에요.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 고넬료 가정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때에 구원은 누구만 받을 수 있냐면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민족만이 즉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고넬료의 환상을 들었고요. 이 들음을 통하여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구원은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누구든지 받는다. 이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이제 변화가 있기 시작하는데 이방인으로 세상 열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법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구원하고자 하신다는데 이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함께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요 다른 길이 없어요.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받고자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섬김이나 어떠한 드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꿈꾸는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고 그 예비하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어떠한 노력고 어떠한 섬김도 어떠한 행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동안 그것을 더욱더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옆 사람을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1부 때 했는데 너무 길다라고 혼났거든요. 그래도 여기 플레임이 중요한 거라서 당신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다니는 것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신과 섬김을 했느냐 이것 또한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만큼 드렸느냐 시간을 드렸냐 재정을 드렸냐 나의 것을 드렸냐 이런 것을 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순종하는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야 할 그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는요 변화가 있어요. 우리 삶에 무엇으로 변화가 있냐면 그동안 나가기 너무 귀찮았던 이 교회가 너무 나가고 싶어. 나가서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있기 시작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섬기고자 봉사하고자 합니다. 또한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을 그동안 너무나 아까워했는데 이것들을 다 주님께서 주셨구나. 나는 그냥 청지기로서 잠시 맡겨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의 것을 드릴 때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기쁨으로 드리는 믿음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나아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꿈꾸는 성도들 모두가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 고넬료에게 화평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설명합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예수가 누구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누구이냐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구원받는데 그 예수가 누구이냐는 거예요. 오늘 네 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조금 길어요.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그래도 이 네 가지는 잘 듣고 우리 삶에서 평생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으며 그가 전하시며 천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다는데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셨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베드로는 지금 이방인 고넬료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구약 시대 때 왕, 제사자, 선지자를 세울 때는요 기름을 부어요.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 세례를 받을 때 머리에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시도록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능력이 임하여 일을 감당할 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으로 적십니다. 따라서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성령과 능력이 조금 임한 게 아니라 차고 넘치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쳐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기름은 예수님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신약적으로 예수님의 삼중직, 세계 역할, 세계 직분이라고 얘기해요. 아까 첫 번째가 뭐였죠?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요 제사장, 세 번째는요 선지자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한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가리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오셨다. 또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연결하는 고리로 제사장으로 오셨다.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부터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해 있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과 연결하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설교한 후에 베드로는 자신을 비롯한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것에 대한 증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 상반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이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증인은요 자신이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해서 말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자기가 직접 보고 직접 들은 것만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는 사람을 가리켜 증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지금 이방인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분이고 그리고 성령과 능력이 충만했던 사람,
이 세상의 왕으로서 오셨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연결시키는 제사장으로 오셨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오신 것을 그가 보고 들었기 때문에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입으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증거하는 증인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내가 만난 그 예수, 나를 구원한 그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야 나의 직장과 나의 교회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를 마음껏 전하며 그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순종하며 우리가 삶으로써 전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증인된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말한 이 예수님은요, 첫째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능력이 충만히 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가 누구냐면요, 나무에 달려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린 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0장 39절 4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베드로는 방금 전에 예수님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받아 선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모두 고쳐주셨다라고 설교했어요.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시키셨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성령과 능력이 충만했던 그 예수님이, 선한 일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고 얘기합니다. 능력이 있는 자, 하나님과 함께한 자, 성령과 능력이 충만했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방금 전까지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일을 행하셨고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자라고 고백했는데 방금 바로 베드로가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너무나 간단해요. 바로 제 아래에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예수님께서는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의 공동체에게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승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이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 기독교 내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을 믿는 부활 종교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죽음으로부터 승리를 의미해요. 저주로부터 승리를 의미하고 어둠의 권세로부터 승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저주로부터 그리고 어둠으로부터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값으로 바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죄인이었을 땐 우리는 소중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인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참으로 소중한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영혼이고 소중한 영혼이고 그리고 소중한 당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요,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보인 게 아니라 미리 택하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보이셨다 말해요. 고린도 후서 15장에서는요 그것을 자세하게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일시에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택하신 증인에게만 부활의 모습을 보이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 가운데 궁금함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더욱더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을 거야. 만약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생각이 전혀 다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다 할지라도, 그리고 만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은 누구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날마다 눈으로 보았고 삶으로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순종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단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렇게 아무리 보여줘도 아무리 만난다고 해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두 사람, 믿음의 사람 두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여야 해, 내 눈에 보여야만 나는 믿겠어, 의심하지 않겠어, 이렇게 고백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능력이 충만히 임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야. 그런데 그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나무에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 이것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사도행전 10장 4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시고, 베드로는요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교해요. 십자가의 저주로부터 승리하신 이 예수님, 어둠에서 그리고 승리하신 이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구원자로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생각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재판장이다. 이것도 우리가 같이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모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말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며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종교적인 이슈가 하나 있다면 신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천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성령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성경책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는 그 교주가 하나 더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어요. 오직 구원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가능한데, 그들은요, 다른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교주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보혜사, 대언의 사자, 약속의 목자, 이긴 자, 뭐 이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그 교주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하나가 있다면 의미 없더라,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쌍하지만 그들이 너무 불쌍해요. 그런데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는 이 잘못된 교리와 거짓된 교리를 그들이 믿어도 허황된 곳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알아요. 아무리 열심히 14만 4천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는다, 14만 4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신천지 예배 드린다, 전도도 한다. 그들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교리를 하나 사용하더라고요. 제가 알았는데 뭐냐면 모략이라는 교리였어요. 그게 뭐냐면 신천지로 전도하고자 거짓말을 해도 무방하다, 이런 것들이었어요. 선의의 거짓말, 우리는 하얀 거짓말, 이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친구를 위해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면 아, 잘했다, 괜찮다 할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선의를 할지라도 거짓은 안 된다고 우리는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또한 자신들이 믿는 이 신천지를 남들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하지도 못하고 그 고백하지도 못하는 그곳에 어떤 선이 있고 의가 있고 진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신천지는 더 많은 것들을 평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옆 사람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만 14만 4천 안에 들어가서 더욱더 높은 자리로 구원받는다, 제사장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구원의 행위입니까?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믿음의 숫자와는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열려있는 문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아요. 이만희 교주를 믿으며 따르며 자신들의 행위로서 구원의 길을 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천지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길이 아니라 심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천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사실 비판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19가 더욱더 확장되었다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비판하기에 앞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안에는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것이 어떤 거짓된 것으로 포장되어서 행위한다는 것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하루속히 거짓을 깨닫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나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비판이 아니라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심판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출정주의를 맞아요, 영혼을 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살아있는 자의 재판장으로 만날 것인지, 아니면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만날 것인지, 생명으로 만날 것인지, 사망으로 만날 것인지, 베드로가 이방인 보내유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사함입니다. 함께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믿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는요, 모든 선지자들이 증언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고 그의 이름에 힘입으면 무엇을 얻느냐면 제사함을 얻는다라고 지금 고넬료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이름으로 힘입어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까? 죄는요, 나의 행위의 죄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끊어진 관계가 죄라고 말하고 회복을요 죄사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야만 우리는 살아있는 자, 생명으로 나아가는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아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사함,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인 우리가 사함 받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제사함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함은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함 받아 구원의 그 길 가운데 그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함 받아 우리가 무지팽로를 받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깨달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의 복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예수가 누구인지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능력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었고 이 세상의 왕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께서 지금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재판하기 위해서 서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은 믿음의 자녀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 무엇이죠? 맞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제가 선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이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성령의 임재예요. 베드로가 화평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전하기도 전에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성령은 유대인들에게만 이루어졌어요. 사마리아 오순절에 기도하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임하였는데 지금 이 순간은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이 성령이 지금 이방인들 가운데